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벌써 믿음에 대해서 이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5주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요, 여러 각도로 나누어야 할 말씀이기에 지금 나눈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전해진 말씀들을 여러분이 삶에 얼마나 잘 적용했는지 살펴보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거 쭉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뭐 길게 이제 내용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일이 또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점들만 딱 잡아서 여러분이 정말 이걸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데 저 실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실제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그 실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에게 이 베일이 가려져 있으면은요,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일이 벗겨져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성분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성분으로 이렇게 적셔지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자들이 주님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계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왜 많아야 되냐면은요, 계시가 많으면은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었던 사람이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요, 믿음이 컸던 사람이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완전함은 사람마다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전함은 사람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든지요, 그거 크든지 작든지 하여튼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그릇을 다 채우시고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해도 그 큰 그릇을 다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큰 믿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믿음은 지식이 아닌 계시와 관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두뇌로만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믿음은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전 인식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전인수라는 말을 하니까 또 영어권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아전인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기 밭에 물을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전인수격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 하지 자기를 위한 믿음이라든가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반드시 사단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걸쳐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은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사주했던 말씀을 요약했고요.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과 미혹을 잘 분별해야 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과 본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할 때 주님을 미혹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사단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한다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주님의 그 40일 줄이신 금식을 40일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혹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면은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미혹해서 사용한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분들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성령이 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지난번에 또 말씀을 좀 나눴던 거 여러분 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고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잘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8장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생명의 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의 초점을 잘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8장에 게시된 본질적인 것이 바로 생명의 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보이지는 않는 부분인데 오늘 그 생명의 법에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의 초점은 생명의 법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을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 말씀을 인용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약속하면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 10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볼 텐데 여러분이 다른 걸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알 때 그렇구나까지 알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길게 설명을 못하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저 법이 단수의 복수예요?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minds.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기 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레브라는 단어예요. 케레브. 내부, 중앙, 한가운데라는 뜻인데, 저기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할 때 저 법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법은 단수로 나와 있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법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쉽게 우리의 영 안에로 넣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으로 넣어졌어요. 자, 이 사실에 근거했어요. 이 생명의 법은 먼저 한 법으로 우리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걸 말합니다. 뒤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은 먼저 한 법으로 우리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속 부분들 안으로 확장되어 많은 법들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속 부분들이 어느 곳이냐면은 따라합니다. 양심,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속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기능은 영의 기능과 홀의 기능 양쪽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양심부터 시작해갖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되는 우리의 마음의 속부분들 안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많은 법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 안에서 존재에 있어서는 한 법이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 안에서 기능에 있어서는 많은 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법이었던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법들이 된 이유라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그게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생명이든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요, 생명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기능이 없는 것은 생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철이 되니까 과일 나무들이 이제 꽃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레몬 추리를 샀는데 레몬 추리가 꽃이 피고 나니까 조그맣게 레몬이 열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개는 무슨 기능이 있죠? 그렇죠. 짖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는 기능이 있어요. 새는 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을 발휘하는 한, 그것이 뭐 나무든 새든 어떤 짐승이든 자기의 생명의 법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한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어 안 맺어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영안에서 존재에 있어서는 한 법이고요,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들 안에서 기능에 있어서는 많은 법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게 나무든 그게 새든 그게 짐승이든 어떤 것든 자기 존재 생명의 기능대로 개는 짖는 기능이 있고요, 새는 나는 기능이 있고요, 수많은 과일 열매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기능이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생명의 법이 뭘까요? 생명의 법이란 무엇이냐면은 그냥 생명의 내추럴하고 자동적인 어떤 생명, 자동적인 힘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항상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살아있고 적극적이고 지적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행동할 때마다 자동적인 생명의 법을 따라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레몬 추리를 사다 놨는데 레몬 추리가 꽃을 피더니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몬 추리의 생명의 그 기능을, 생명의 법을 따라 그 기능을 발휘하니까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옆집에 굉장히 큰 개가 있어요. 조금만 뭐가 움직이면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짖습니다. 왜요? 생명의 법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는 쥐만 보면 그냥 달려가서 잡는,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항상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인 이 생명은 가장 활동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활동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 이 생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 이 생명은 가장 활동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것을 따릅니다.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통제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지체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지체 안에는, 이 지체 안에는 죄법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막 따라가려고. 왜요? 생명의 법이 기능을 발휘하면 그 법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 아멘. 그런데 마음의 원함과 달리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려면 이게 안 되고 뭔가 의지로 가려는데 안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의 의지로는 이 죄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해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이 생명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기능을 발휘할 때 오는 게 통제라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 여러분이 하는 어떤 가는 곳마다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 나쁜 짓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동공이 확대되고 손이 떨리고 침이 말리면서 두려움이 오죠.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지마, 안 돼, 통제, 이거예요. 깨달아진 분 마음에 합시다. 성령께서 일곱 영으로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릴 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따라 안 좋은 곳에 갔는데 얼마나 거기서 떨림을 주는지요.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7명이 돼서 온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먼저 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는 막 격려해 주겠죠. 힘을 주겠죠. 그런데 못된 일을 할 때는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이 생명의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것이 통제라는 거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 소극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요, 그분의 역사하심은 그분의 통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 생명의 통제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의하면은요, 이 생명의 법이 우리 내적 존재 안으로 넣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그 생명에는 기능이 있다 없다? 살아있는 것에 반드시 기능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하는 한, 여러분 바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뭔가를 맺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얼마나 여러분은 그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법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생명의 성령이 법으로 여러분에 두는 걸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그 성령의 통제, 성령의 음성을 정말로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놓고 서로 다툽니다. 서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는 재판장에까지 갔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재판장이 두 사람 불러서 그 양을 분별해 주는데, 분별하는 방법이 양의 진짜 주인이 한번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양의 이름을 불러봤더니 주인이 부르니까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고 있죠? 그 주인이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 안에 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의 통제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자, 성경은 많이 읽는데, 그런데 성령님께는 얼마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는 거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니까 그 말씀 있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는 여러분이 얼마나 묻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믿는 이들도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요, 다윗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3회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한때는 조금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신비주의자라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 뭐냐면요, 그때 마음이 너무 나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매일 받는 게 아니에요. 몇 달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힘들게 한 번씩 받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양으로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의 그냥 받은 응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줬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느냐 외주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는데요, 누구에게 거하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에게만 임합니다. 제가 아니까 말씀을. 근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러더라고요.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너의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아들아,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안에 관한 주인인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으냐, 듣지 못하는 것이 옳으냐.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던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는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분별하는 방법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는 거 너무나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성령께 묻는 것도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은 성령에게는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만 알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없다면은요, 성경은 죽은 문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믿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신약에 믿는 이들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믿는 이들은요, 다 밖의 명령을 듣고 다 밖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믿는 이들은 우리 안에는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요, 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안에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곧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의 기능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새들은 그냥 날라요. 왜? 그게 새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이 활동하니까, 행동하니까 그 기능을 통해서 그냥 난다니까요. 날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잖아요. 사과가 열매를 맺는데 복숭아를 맺지 않는다니까요. 배를 맺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과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생명의 법을 따라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각각의 기능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생명의 법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기능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묻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틀린 것으로 보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조금 도전이 되죠. 우리는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매번 매 습관마다 주님께 묻고 있는 건 사실 부족한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안에 성령의 통제와 인도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가 따라할 것은 안에 인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있다면,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있다면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모든 세상 사람 머리를 덜레덜레 뭐 흔들어도,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도시운동을 나갑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짓 합니까? 쓸데없다고요? 아니요,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건 왜냐?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의 기능을 발휘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조롱해도요, 그걸 이겨내서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믿음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8월 달에는 브라질 목회자 세미나를 또 갈 수도 있고, 또
그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까지 연결돼 있는데 막 이런 일을 할 때 그 종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니까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막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랑 같이 찬양도 하면 어떨까 막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여러분에 있을 때 그 확신은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도요 우리의 이 확신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성령으로 인한 확신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쌓이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통제와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게 되고요 안에서부터 성령의 인도가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춤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혹시 맞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실수를 우리가 줄여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되게 됐으면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이런 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모든 첫 번째 설교했던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